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었는데요. 어떤 왕이 등장을 합니까?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비야 왕은 단 3년 동안만 왕 노릇을 하고 죽고 말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은 열왕기서에서도 다윗의 길로 행한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부흥운동을 일으킨 왕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사 왕 시절 유다의 형편이 어땠는지, 특히 영적인 형편이 어땠는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이러한 결혼의 결과로 이스라엘에는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게다가 솔로몬이 이방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바람에 여러 우상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로보암이 반짝 정신을 차리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는 또다시 주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또 왕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머지 백성들도 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갈아탔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양다리를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다 지키고 있고 안식일도 다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더 열심히 옛날보다도 섬기고 있고 그냥 다만 하나님을 제1등으로 섬기고 다만 그냥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냥 2등으로 3등으로 그냥 같이 섬길 뿐이야. 우리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3절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라. 너희들은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곁들여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잘 섬겼던 르호보암은 그 이후 이전보다도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였어.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 다음의 왕인 아비야 시절에도 이런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진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죽을 위기가 닥치니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비야에 대해 열왕기상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때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 종교가 득세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아사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조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이 가득하고 악한 일이 가득한 이 땅이 어떻게 이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평화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사는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사가 한 좋은 일, 바른 일이 무엇입니까? 3절 5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들을 없애버리고 4절에 보니까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고 7절에서도 아사가 이 평안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읍들을 다시 세우자 이러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방으로 주신 그 평안, 자기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평안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제대로 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삶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사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니 나타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올바르다라고 하시는 그 올바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으니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3절 5절이었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최고가 되고 주인 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니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가짜로 찾으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참되게 믿는 자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전쟁의 규모가 걸핏하면 50만 80만 이제는 100만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비해서 남유다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 합해서 58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군사력이 남유다의 군사력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무엇을 합니까? 11절이죠. 11절에서 그는 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사 왕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이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불순물들, 육신의 불순물들, 이 우상의 불순물들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도 80% 정도의 지금의 이 신앙을 순도 100%의 신앙으로 더 끌어올리고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기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길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 주신 줄을 알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찬스를 제공해 주시는 줄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디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을 치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탄 마귀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합시다. 우리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요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한 길로 몰려온 그 위기와 고난은 7길로 패망하여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 돌아보시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이고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 우리 피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눠주십니다. 우리 피로 선교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또 오셔서 후원교회들을 보살피고 또 돌아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목장의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의 손